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 말씀, 신약성경 182면 전후에 있습니다. 오늘도 드려진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의 제목을 기억해 주심으로 세밀하게 응답되어지는, 특별히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인사할 때 오늘도 정면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살짝 우리 동성끼리 손을 함께 잡아주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오느라 너무 애쓰셨습니다.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아침에 알람을 듣는 것도 은혜고 알람을 듣고 일어나서 나오는 것도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또 함께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누가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가? 우리 묵상집 나갔던 제목과 조금 달라졌습니다. 수정을 해주시고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제목이 조금 수정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우리 11절로 18절 말씀인데, 누가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믿으십니까?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러나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분명히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누군가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되는가 하면, 누군가는 그냥 무덤만 보고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지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은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만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지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은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라고요? 만남의 문제라고요. 그렇다면 누가 오늘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일까? 그 첫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움직이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향해 움직이는 사람. 오늘 본문 우리 함께 읽진 않았지만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 말씀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아직 날이 밝지 않은 시간이었죠. 그리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모두에게 두려움과 슬픔이 가득한 시간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시간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숨어 있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얼마나 많이 움직이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향해 움직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많이 움직이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누구를 향해 움직이고 있느냐. 우리는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잘 되면 괜찮을 거야.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붙들고 무엇인가를 향해 움직입니다. 아마 오늘도 더 바쁘게, 더 열심히, 더 치열하게 우리는 움직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모든 게 채워지지는 않는구나. 평생을 한 직장에서, 한 일터에서 평생을 일하시며 수고하신 분들은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아실 겁니다. 저희 아버지도 평생에 공무원으로 일평생 살아오셔서 은퇴를 하셨지만 그 평생에 걸쳐 일을 하신 그 아버지의 그 은퇴 이후에 그 고백을 들어보면 열심히 달려오고 열심히 사셨지만 늘 뭔가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다고 고백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때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것을 향해 열심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것을 향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공헌은 열심히 부족해서가 아니라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공허함은요, 지금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정말 그 방향이 맞는가? 그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가? 예수님을 향해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누가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머무는 사람이다. 예수님 앞에 머무는 사람.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인데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아멘. 여러분, 이 대비가 좀 보이십니까? 이 10절 말씀에 두 제자가 등장하죠. 그런데 이들은 자기의 집으로 어떻게 하죠? 돌아가죠. 반면에 이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그 무덤 앞을 떠나지 않고 무덤 앞을 서성이고 있습니다. 머물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 말씀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할 때 이 서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정지되어 있는 의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서다라는 말씀 속에는 의지적 마리아의 표현이 담겨 있어요. 내가 떠나지 않겠다는 의지적 결단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행동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마리아는 지금 어떤 확신이 있어서 무덤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어서 머물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머물러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가 예수님이 계셨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10절 말씀에 무덤을 보고 갔던 두 제자, 이 두 제자가 누굴까요? 오늘 본문 전후의 문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 앞까지 왔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죠? 늘 예수님 곁에 함께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보고 배웠던 그야말로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계셨던 자리에 오긴 왔는데, 예수님이 계셨던 그 자리에 있긴 있는데 머무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기는 찾는데 머무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 속에서도 틀림없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분명히 예배 드리러 오긴 왔는데, 분명히 주님 앞에 기도하러 왔는데, 분명히 내가 주님을 찾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주님을 깊이 만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머물러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언니 마르다는 분주하게 움직이죠. 손님들을 위해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는 못합니다. 반면에 동생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분주하여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이 마르다를 향해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를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주님이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택한 이 좋은 편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 앞에 머물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이 좋은 편을 택했다라며 칭찬하신 겁니다. 무엇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느냐,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그 주님을 내가 만나고 있느냐. 여러분, 부활은 과거적 사건만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부활하사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생생하게 만나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내가 내 현장에서 만나고 있느냐. 여러분, 신앙의 기쁨은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주님 앞에 머물러 그 주님을 깊이 만나고 있느냐. 그게 여러분 신앙의 기쁨 근원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도 여러분 기쁨이 없을 수도 있어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가정을 위하여서, 내 일터에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더라도 거기에 기쁨이 없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를 열심히는 하지만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은 사역을 만들어내지만 이 주님 앞에 머무름은 깊은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일은 사역을 만들어내지만 주님 앞에 머무름은 뭘 만들어낸다고요? 깊은 관계를 만들어낸다고요. 접촉은 있는데 깊은 만남이 없다면
여러분, 그 열심과 그 접촉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가? 예수님 앞에 머물러 깊은 관계를 누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오늘 주님은, 부활의 그 주님은 오늘도 만나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가 마지막 세 번째, 누가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 11절 이하에 보면 이 마리아의 상태를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마리아가 지금 울고 있습니다. 울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13절 상반절에도 보면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울고 있습니다. 15절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지금 마리아가 울고 있습니다. 우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리를 내어서 꺼이꺼이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마리아의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 마리아의 이 우는 모습에는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죠. 예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왜 마리아가 그토록 통곡하며 울고 있는 것입니까?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 너무나 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을 인식하는 인식의 표현이 보이십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주님이에요. 내 주님.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마리아가 이해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내 주님입니다. 나의 주님, 나를 살려주신 분, 내가 귀신 들려 인생을 그렇게 처참하게 살아오던 나를 구원해 주신 분.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지식이 아닙니다. 실존적으로 경험하는 내 주님이 바로 마리아의 주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매우 놀라운 장면 하나가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이 장면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상당히 매우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어둠이 아직 짙은 새벽이에요. 그렇죠? 주변은 조용합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없어요. 그 위험한 곳에 지금 여성의 몸으로 혼자 마리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경찰들도 많고 이 여러 가지 이렇게 안정적인 장치가 있는 나라도 새벽에 여성 혼자 돌아다니면 위험하죠. 게다가 불빛이 없는 아주 어두운, 사람들이 별로 지나다니지 않는 곳을 지나다니면 매우 위험합니다. 그리고 무섭죠. 그런데 그때 두 천사가 나타나죠. 여러분, 얼마나 사실 무섭고 놀라운 상황입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으아! 하면서 막 도망가야 되지 않습니까? 무서워서. 그런데 오늘 마리아를 보세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마리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낯선 어떤 사람이었을 수 있는데, 마리아 입장에서 그 낯선 남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질문을 합니다. 지금 내가 찾는 그분이 어디 있는 줄 알지 못하는데 혹시 당신들이 가져갔습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오히려 따져 묻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마리아가 정신이 헷가닥한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할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마리아는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매우 놀라운 사실 기적이 마리아 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와 있잖아요. 천사 본 적 있습니까? 천사를 보고는 이 마리아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눈물, 콧물 범벅이 되며 마리아는 울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예수님을 너무나 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의 오직 관심은 예수님 그분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기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상황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천사들이 나타나고 마고 아무런 그녀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이 보고 싶다. 예수님 한 분에게 집중하고 갈망하는 그 마음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누가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그저 알고만 있진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 갈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보고 싶어 하십니까?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우는 손양원 목사님을 잘 아실 겁니다. 1948년 10월 19일 소위 여수순천 사건 때 두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되죠. 한 아들은 현장에서 총살을 당하고 또 한 아들도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죠? 분노합니다. 복수하고 싶어 합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절망으로 무너지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하죠. 자기를 죽인 그 청년, 바로 안재선이라는 청년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를 오히려 양자로 받아들이죠. 용서를 넘어 복음을 전하고 양자로 받아들이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거 성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지식이 우리보다 훨씬 많아서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알매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 손양은 목사님은 자주 이런 고백을 하셨다고 하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어찌 원수를 사랑하지 않겠는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어찌 원수를 사랑하지 않겠는가? 아들이 원수의 손에 죽는 그날도 목사님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 원수까지도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원수를 주님 앞에 인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과거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사건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움직이는 사람, 예수님 앞에 머무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해서 울 수 있는 사람, 그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 그 주님을 오늘도 부활의 주님은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붙들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붙들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가? 열심히 살고 있지만 혹시 방향이 틀어진 인생은 아닌가? 주님, 예수님을 향해 움직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어두움이 있을 때, 상황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예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정작 주님 앞에 머무르지 못했던 내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내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열심과 모든 시간이 주님을 붙들며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 주님 앞에 머물 수 있는 내 안에 주님을 갈망하는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